올립니다. 네. 오늘 찬양은 앵콜 해야 될 것 같은데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호산나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 호산나죠.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신의학자 엘미 게이스는 사람의 감정을 분석, 실험하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숨결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증류수 시험관에 숨결을 넣고 냉각하면 이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침전물은 감정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변했습니다. 화를 내면 밤색으로 변하고, 또 고통이나 슬픔의 상태에서는 회색, 그리고 후회할 때는 복숭아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중 밤색으로 변한 분노의 침전물을 모아서 흰 쥐에게 주입을 해봤더니 이 흰 쥐가 금방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 엘미 게이스는 얻은 결론, 화를 낼 때 사람 몸에 무서운 독소가 생기고,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강력한 이 독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만약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용서가 안 될 때 일어나는 감정, 그것이 분노이고 화이죠. 이 분노가 쌓인 것을 우리는 화병이라고 합니다. 울화병의 줄임말이 화병이죠. 특히 한국 여인네들에게 많은 질병입니다. 왜 여인네들에게 이렇게 많은가 연구를 해봤더니 남편이 속을 썩여가지고, 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특별히 여인네들에게 이 화병이 많다는 것.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유독 많은 이 질병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 국제질병편람에는 화병이라는 이름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화병은 한마디로 용서하지 못한 질병입니다. 용서하지 못해 생긴 화병이 가장 확실하게 파괴시키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에 독소가 쌓이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그 대상이 죽는 것이 아니라 화가 주는 독이 자기 자신을 먼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7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 바로 앞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의 생존을 위한 기도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으로 된 존재입니다. 육이 살려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날마다 죄의 용서가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용서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원죄와 예수 믿기 이전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로부터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변 목욕하는 자, 중생의 체험을 한 자는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 된 것 같이 날마다 회개하여 그 죄가 용서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4절부터 15절의 말씀과 연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 이런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다른 구절은요, 보충 설명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만 다시 보충해서 두 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마.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아.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극단적으로 풀어보면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러므로 이 기도 다시 뜻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유효하도록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이 기도의 정확한 메시지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는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것이 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전체를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정말 의인으로 살고 싶거들랑 3번까지 용서하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3세판을 넘어서서 나름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생님 제가 7번씩 용서하면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임금이 있었다. 그에게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 그 종을 끌어다가 빚을 안 갚으니 빚 갚아. 네 몸뚱아리를 팔고 네 아내를 팔고 네 자식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이렇게 임금이 명령을 하자 이 종이 싹싹 비면서 임금님 제가 반드시 빚을 갚을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참아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래 이 임금이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그래 그렇다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마. 이 엄청난 용서를 이 종이 받게 된 거예요. 1만 달란트 하면 오늘의 화폐 가치로 하면 하루 일당 5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 무려 3조가 되는 액수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액수인 거예요. 이걸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시장 말로 기분 째지는 거죠.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 앞에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천분의 1도 아니고 6만 분의 1도 아니고 60만 분의 1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야. 60만 분의 1. 그런데 쫓아가가지고 멱살을 잡았어요. 빚 갚아! 한 번만 봐달라고, 참아달라고. 자기가 싹싹 빈 것처럼 열심히 친구가 비는데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고스란히 다른 친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임금에게 쫓아갔습니다. 임금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냐? 세상의 임금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세상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끌어다가 감옥에다 쳐 넣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종을 끌어오너라. 저 감옥에다 쳐 넣어라. 탕감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결론을 맺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탕감한 그 탕감이 무효가 되는 거야. 하늘 아버지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인데 이 또 다른 뜻은요. 데프트, 영어의 데프트, 빚이라고 하는 뜻이죠. 채무. 우리는 모두가 빚쟁이가 된 거. 그 빚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라고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용서가 된 것입니까? 나는 치른 대가는 없지만 내가 치른 대가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값비싼 희생이 거기 있었던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죠.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값 없이 그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를 용서해 준 거죠. 1만 달란트.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래서 내 실력으로는 갚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오늘이 종료주일 아닙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이 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주간을 기념한 절기가 고난주간이라. 나를 위해서 그 값비싼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뜨려 피 흘려주신, 그래서 나를 탕감해 주신, 나의 1만 달란트 빚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 이 고난주간의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그 아들의 절규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신 거 아닙니까? 대속제물로. 그리고서 우리가 탕감받았다고요. 얼마만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임을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그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을 때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먼저 받은 자이기에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커 보이지만 커 보이는 게 아니고 60만 분의 1. 그러므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갖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야, 눈은 눈으로야 복수해. 이 세상의 얘기죠. 우리 본능의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 오른편 뺨 치면 왼편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오리 가고자 하면 그냥 심리를 걸어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이거 잊지 마라.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이며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을 따라 그가 묻혀있는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이런 비문을 남겼다고 해요. 용서의 기쁨.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내게 작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자에게 용서함으로 용서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복수하면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우리는 피 묻힌 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야. 내게 맡겨.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복수의 파괴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 이전에 네 자신이 먼저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직접 응징하고 내가 직접 처단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 여우가 와가지고 닭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생각하기를 얼마나 배가 고프면 와서 이 집까지 와가지고 닭을 물어갈까 참았어요. 또 얼마 있었더니 와가지고 오리를 또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봐줬어요. 참기로 했어요. 또 와가지고 또 닭을 물어가요. 3세판 안 되겠다. 이 여우가 봐줬더니 고약하네. 덫을 놨어요. 잡혔단 말이에요. 그 여우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럴 수 없지. 이놈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나도 지를 괴롭혀야지. 하고는 산채로 여우 꼬리에다가 집단을 묶어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란 놈이 뜨거워가지고 확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막 이놈이 그냥 괴로워가지고 확 이리저리 뛰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 여우란 놈이 세상에 1년 동안 자기가 농사 지어놓은 밀밭에 들어간 거예요. 지나가는 곳마다 이 밀밭이 다 불이 타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은 농사가 재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이솝 우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응징하고 내가 복수하면 통쾌할 줄 모르겠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다시 해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수가 아프면 너 죽어. 이런 얘기거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려고. 원수 갚는 그 독성이 너를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복을 빌어라. 왜? 그래야 너도 복 받는다. 복을 이어받는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복을 선포할 때, 원수 갚는 대신에 복을 선포할 때.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 의학의 창시자인 폴 트루니의 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성 빈혈로 고생한 한 직장 여성을 반년 이상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병가를 내고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도록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온 여인은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악성 빈혈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놀란 의사가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제가 죽도록 미워하던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을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만성적 악성 빈혈의 발병 원인은 미움과 분노였습니다.
특효약은 바로 용서였던 것이지요. 저명한 문화 비평가인 마셜 맥루하는 의학과 성경이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각종 질병이 생기고 기꺼이 용서할 때 이런 질병들이 치유된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분노가 쌓이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면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너희들이 죽일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당장 하나님 불덩어리를 내려서 저 인간들 다 태워버려 주십시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를 빠드드득 깔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일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용서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진면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아니고 주석학자 바클레이, 잠깐 제가 이름을 착각했습니다. 주석학자 바클레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을 해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첫 번째는 이해하라, 이해.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고, 두 번째는 잊어버려라. 잊어버린다는 거, 던진다는 거예요. 던져버려.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 10년 전에 당신 그랬잖아. 또 끄집어내. 20년 전에 당신 그래, 또 끄집어내. 다 용서한다 해놓고 또 끄집어내. 그러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라. 바클레이는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용납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죠.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그는 두 마디를 하고 죽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 두 번째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돌로 때려 죽이는 저 원수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드린 기도와 똑같은 기도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이 심각한 순간에 오늘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용서해야 돼. 맞아, 용서해야 돼. 근데 용서해 보려고 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능은 복수하라는 거예요. 야, 저런 인간 가만두면 되겠어? 너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너의 인생을 이렇게 상처내고 너의 인생을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어?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복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은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복수하라. 성령의 소욕은 용서하라. 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 충만할 때 내 의지는 약하고 내 결심은 약하고 용서했다고 말해놓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내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본능이 충동지라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듀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됐다고 하죠.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법적 능력인 것입니까? 매직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듀나미스, 권능은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초국하는 능력, 자기의 본능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능은 복수하라고 해요. 용서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나를 이기는 능력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내가 무슨 마법적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능을 이기는 능력이, 그 권능, 그 성령이 주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장도 하지 않고 맨몸뚱이로 저 시저에 대항하지 않고도 로마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권능이에요. 자기를 극복하는 능력, 자기의 본능을 이기는 능력.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말은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했습니까? 기도함으로 사모한 거죠.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사로잡자 그들을 극복하는, 초국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능을 이기는,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지키는 이 본능이야말로, 이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그 목숨마저도 초계처럼 버리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래서 로마를 정복한 것 아닙니까? 무장해서 로마를 정복한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서 로마를 정복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복수해. 너에게 상처 준 저 인간 용서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이 본능의 요구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그럴 때 너희가 성령에 사로잡힌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극복하는 권능,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나의 본능을 이겨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용서하는 삶,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용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주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길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마라.
두 번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맡기고 잊어버려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세 번째, 성령 충만하라. 성령에 사로잡히면 너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용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세요. 어떤 숙제? 이번 1주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잘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용서한다고 선언하십시오.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먼저 선언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용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